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이 보낸 그 편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을 들을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특별히 그 버가모 지역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칼이었습니다. 칼. 이 칼은 힘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로마의 그 힘을 이야기하는데, 이 버가모 지역에는 이 정의의 칼이라 해가지고 이런 칼을 이렇게 상징물로 세워놓고, 또 여행객들에게 요즘 보면은 이제 작은 칼들 막 이런 칼들을 막 선물로 이렇게 파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이 로마 황제 숭배의 시작이었다 하면은 바로 버가모 지역은 종교 문화의 꽃을 피우는 그런 지역이다. 굉장히 고지대가 있어가지고 많은 이방 신전들도 그곳에 와서 쫙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로마가 이 버가모를 점령하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거기다 신전을 짓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버가모 지역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삶이었다 해서. 그러나 풍요 속에서도 신자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랬습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우상으로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은 사회생활도 못하고 공무원도 못하고 장사도 제대로 해먹지 못하는 그런 제도적인 이 길드라는 이 조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독교인들은 힘들었다 했어요. 믿음 지키다가 안디바라는 당시의 담임 목사님은 순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도 굉장히 칭찬한 이런 모습들,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킨 것을 칭찬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책망이 있었는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는, 다시 말해서 우상 제물을 또 물질의 유혹에 사소한 것에 넘어진 그런 모습들을 책망한 그런 것이 있었어요. 태산은 넘었지만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버가모 교회의 교훈은 큰 명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싸웠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 소소한 것, 생활 속에서 넘어진 그런 모습을 책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이 도시적인 배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두아디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제사가 약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다른 말로 하면 예배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갈수록 강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소홀히 되면 안 돼요. 예배가 약화되면 안 돼요.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예배의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약해지지 않아야 돼. 예배가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두아디라 이 지역에 그 특징적인 게 있는지, 이 산업도시였어요. 산업도시인데 특별히 이 숭령공, 기능공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산업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도시마다 이 특징적인 그런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포항이라든가 광양은 제철소,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거제라든가 또 목포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선소, 창원 같은 데는 이 기계, 창원 같은 데는 기계를 많이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가 하면 구미 같은 경우는 전자단지. 요즘 새 정부가 광주를 AI 특구로 만들겠다, 모르겠어요. 그게 실천돼 가지고 나중에는 광주가 AI, 이 호남이 AI 특구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도시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숭늉공, 기능공들이 많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두 가지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는데, 첫째는 구리세공업. 이 구리세공업은 돈을 만드는 거예요. 돈을 만드는. 여러분 구리로 돈을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많이 찍어내는 거야. 그런가 하면은 또 직물, 염색, 그러니까 이 옷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는 아주 풍요롭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기능공으로 직장에 취업하기에도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은 뭡니까? 바로 길드 조합원이 돼야 돼. 길드 조합원이 되려면 조건이 있죠. 그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공이 많고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그래도 참된 기독교인들은 취업도 못하고 그런 사업도 못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에 편지를 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란 말은 안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눈이 뭐다다? 불꽃 같다. 이 불꽃 같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리하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 예리한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발이 뭐 같아 있어요? 주석 같은 그런 모습이라. 이거 뭐냐면 아주 강력한 힘, 이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자,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이 두아디라의 그 종교, 두아디라의 그 문화를 알아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신을 숭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이야. 제우스 신.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이고, 제우스 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떠버렸네. 일부 예배 때는 안 뜨고 누가 아폴로 그러던데. 제우스 신의 아들이 뭐요? 아폴로예요. 아폴로. 그래서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제 뭐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이제 번성하고 번창하고 장수하고. 아멘들 안 하시네? 여러분들 그거 필요 없습니까? 우상 숭배 다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풍요와 물질과 생명과 번성과 잘되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아버지 제우스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아폴로 신이 준다고 그렇게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무슨 소리 하냐? 제우스 아들 아폴로가 생명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고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야. 그런 말씀.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 첫 번째 칭찬하신데 이 칭찬이 무엇인가?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거기 노란 글씨로 적어놨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어떻게 보면 5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사업은 돈 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질 버는 거, 이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온 이 4가지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이 인내를 예수님이 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업은 장사해서 어떤 일을 해서 뭐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인데, 무슨 행위냐? 바로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인내.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안다. 그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신앙 본질대로 살려고, 사랑하며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예수님이 내가 섬기러 왔다 했는데 주님처럼 섬기면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잡고 인내하며 가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면서 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비본질 있죠? 그런데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비본질적인 게 매달리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본질적인 것은 철저하게 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본질적인 것은 철저하게 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대충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아시아 7개 편지를 보면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생각나죠? 다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칭찬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딱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저 거짓 선지자를 골라내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했지만은 사랑을 잃어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진리, 정의 이렇게 하다가 진리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했어요.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오늘 보니까 신앙의 본질,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걸 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일과 업적과 관계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성품에 관계된 내용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 관계와 성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졌는데 교회 설립 본질이 뭡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천국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는 이런 관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는 것,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다시 말하면 신앙의 이 본질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진리하다가 신앙의 본질을 놓쳐서 책망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것, 다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무슨 말입니까? 본질적인 것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내면적인 가치가 더 풍성해지고, 더 예수님 닮아가지고,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렇게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중이 더 좋아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은혜 받을 때 그 모습과 지금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러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 모습과, 이제 이 주님의 신앙의 본질,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나는 얼마나 발전되어 가고 있는가? 과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칭찬하실 수 있는 모습인가? 지금 이 시간 이걸 우리가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평상시도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더 좋아야 돼. 더 좋아야 돼. 그걸 지금 오늘 칭찬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책망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이어서 20절 말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그 아합 왕의 그 왕비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세벨을 이렇게 왕비로 들이면서, 이세벨은 우상숭배의 아주 대가였어. 그런데 그 우상숭배를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에 그냥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야. 그 구약의 그 이세벨은 아니고 이 이세벨과 같은 현재 그런 여자라는 이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여자에 대한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여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못되게 포도주 되게 하는 역사 아니었습니까?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갑니다. 무르익어가는데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엄마가 알고 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거기 보면 여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엄마한테 여자여 그런다고 하면 상스럽거죠. 근데 거기 말씀은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어머니를 하대하고 상스럽게 말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가끔 원어를 쓰는 이유가, 원어 해석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자여 할 때 이 여자란 말은 구나이라는 단어를 써서, 구나이. 이 구나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황후에게 붙이는 극존칭어야.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이 자칭 여자 선지자, 이 여자는 구나이라고 안 쓰고 구내라고 써요. 구내. 그러니까 일반 부인이에요. 일반 부인. 자, 그러니까 이 구내, 이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에 대한 이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여자가 누군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은 이 문헌에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이 영향력이 있는 여자란 뜻이야. 맑기나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여자. 그때 이제 구은혜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20절을 보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자칭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비주의, 잘못된 초월주의,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이제 열매를 맺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0절 떴네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영향력이 있으니까 꿰어가지고 이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이게 뭘까요? 행음했단 말은 이게 이제 성적인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 도시들의 그 삼각 구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 신을 숭배하는 것이 있고, 아까 이야기한 삶의 현장 속에 상인 조합이 있고, 그리고 일반 서민들, 백성들이 있어요.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그 속에 살아야 돼. 이런 삼각 구도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영향력 있는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가 그런 힘들어하는 교인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뭐라고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 우상제물 그거 먹어도 괜찮아. 이 부분을 그냥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신전이 많다고 했잖아요. 도시 전체가 막 신전이 많아가지고 소떼 양떼 막 제물을 갖다 엄청나게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그걸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시장에다가 팔아. 시장에 여기저기 식육점에 이 고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고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제물 아닌 그런 고기도 나와 있고, 그리고 많은 고기가 이 우상 제물이 그곳에 나와서 팔려가고 있어. 그럴 때 어쩌습니까? 이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고기는 사 먹으면 안 된다, 우상 제물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향을 미치는 이 자칭 이 선지자라는 이 여자가 그거 먹어도 괜찮아, 뭐 그것이 잡은 고기인지 우상 앞에 드린 건지 뭐 알아, 뭐도 그럼 또 예수 믿잖아, 예수 믿는데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무슨 그런 괜찮아 뭐 그렇다고 해서 자네가 예배를 안 드려 무슨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지난 과거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 교회 또 이 나라는 이 신사참배를 통해서 얼마나 일제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어쨌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 국민 의례다 해가지고 동쪽을 바라보고 뭐 묵념을 하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하고 또 그리고 신사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 같은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 마음으로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되지, 내일을 기약해야지, 씨를 말리겠다, 교회 문 닫겠다 하면서 그렇게 종용한 사람들 상당히 많아서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뭐 성적인 그런 표현이지만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신앙의 혼합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이런 혼합주의 신앙, 세속주의 신앙, 이런 것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한 이 내용, 앞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나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아적 지위를 함께 공유하며 동행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약속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본질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키며 이기는 자가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일을 두아데라 교회, 소아시아 교회들처럼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데라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그 내용인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세속주의, 인본주의, 얼마나 우리 신앙을 물타기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옵니까? 또한 신비주의, 극단적인 신비주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단호하게 그런 것들은 배격하고 또 회개하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오늘의 삶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믿음 지키며 살다가 우리 모두 다 승리자 되기를,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